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뜨거운 열정적인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삼남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저는 이 전도의 공동체로서 우리 삼남전도회와 우리 남녀전도회 그리고 우리 하나인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배경이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공동체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름을 한번 왼쪽에 써보시고, 내가 그분이 전해주신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까? 해서 내가 진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 또는 교회로 인도한 분들의 이름을 한번 오른쪽에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묻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2주가 지났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오른쪽에 내가 복음을 전한 분의 10명 이상을 쓰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우리 윤난숙 권사님 힘있게 손을 드시네요. 예, 저도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10명 이상. 예. 5명,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우리 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상이 크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명 이상, 5분 이상. 우리 윤용호 집사님 사선을 뛰어넘으면서 복음을 전하신, 복음 전하다 혹시 맞으신 적은 없습니까? 네. 우리 윤용호 집사님 5명 이상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우리 3분 이상. 예, 박정인 권사님께서 우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이여전도가 아주 대세입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도 무려 100명 이상. 제가 100명 이상은 안 물었습니까? 100명 이상, 10명 이상에 포함되는데 100명 이상. 우리가 맨날 팬이다 100명 이상. 예. 그렇게 치면 100명 이상이시네요. 네. 100명 구령운동,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박정인 권사님도 우리 박수 쳤죠. 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교회성장연구소는 14,000명에게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함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이며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응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예외입니다. 어떤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하는 분은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자발적으로가 적지는 않은데요. 역시 2%에서 3%입니다. 자발적으로 돼 있겠지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으셨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신방, 가정 전도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분들이 1%에서 2% 정도. 그 다음에 목회자들, 목회 사역자들, 교역자, 목사라든지 전도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목회 사역자들의 전도를 받고 나왔다는 사람들이 역시 좀 많이 있습니다. 5%에서 6% 정도. 그리고 또 하나가 주일학교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평생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사실 이 비율이 참 높았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는 이 비율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책임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4%에서 5%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든지 대각성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사람은 0.5%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1970년대, 80년대는 상당히 비중이 높았는데 더 이상 이런 전도 집회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해야 하고 복음의 기회를 제공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복음 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특별한 신앙 행사, 문화 행사 이런 것을 통하여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가 이미용 전도, 아까 제가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유춘용 이사님 기도 때도 기도하셨지만은
13분이 우리 교회 와서 임의용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13명도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그죠? 좀 여러 가지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알았는데, 가양 삼동 동사무소에서도 매월 2회씩 임의용 봉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에, 첫째, 셋째 월요일인가? 네, 그렇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들었는데, 어제 오신 분 중에는 가양 삼동,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깎은 머리가 조금 거시기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오셨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13분이 오셨다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전도 사역팀과 우리 삼남전도 회원님들 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셔서 계속하여 홍보를 했고,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초등학교 5학년이 7살 된 사촌동생 손을 잡고 머리 깎아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 아주 재미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용 봉사하면 어리 연세 많은 분들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제 13분이 오셨고 그 가운데 3분이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대석 집사님, 전재석 집사님이십니까? 우리 등록하신 분이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밑입니다. 친지 또는 친구를 통하여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적게는 75%에서 많은 통계를 하면은 90%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계에 조금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밑에서 보겠지만은 단 한 번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자꾸만 이 복음의 가랑비를 맞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꼭 친지나 친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복음에 노출이 되었는데 친지와 친구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대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친지 또는 친구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통계는 대체로 자신의 삶 속에서 보아온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거부, 학생들 같으면 거부, 그리고 친척들. 많은 성도들은 순수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친지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복음과 자신들의 삶을 나눕니다. 이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하사모라는 표현을 제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신자, 불신자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간편하게 신자, 불신자 그러는데 사실 이 불신자라는 용어도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신자, 불신자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전혀 믿지 않을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불신자 이러면 불교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용어보다는 하사모라는 용어를 쓰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만나야 될 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될 분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불신자라는 표현 대신 앞으로 하사모 내지는 영혼의 VIP, a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사람 또는 영혼의 MVP. MVP가 뭡니까? Most valuable person.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그 1번에 보시면 전도. 신화와 사실 그리고 실천이 있습니다. 누가 신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전도는 낯선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통계에서도 보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의 인도로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친구나 친지의 인도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과 기도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환경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쫙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은 굉장히 잘 가꾸고 있는데 주위에 전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친구들이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신앙 안에만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자충우돌 하면서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굴곡이 많은 분들일수록 더 사실 전도의 대상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이 그분들에게 절실한지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또한 은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과 기도를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전도에도 어느 정도의 은사는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와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감동을 주지 못하면 내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말죠. 그래서 실천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영혼의 어떤 전령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전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심은 즉각적이다. 아주 놀랍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결정적인 결심은 그렇게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복음에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일상의 과정이며 시간이 걸리며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 다양하게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며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을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몇 사람이 전도를 하면 돌아올까요? 단지 한 사람에 의해 그리스도께 인도된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 하사모,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쉬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라면 불신자가 되겠죠. 그런데 하사모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알수록 빨리 그리스도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사모들을 소개할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삼남전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남편들께서 안 나오는 우리 권사님이나 같이나 찬양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이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꾸 이 복음의 환경, 이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으로 초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이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이 말씀이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장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눈으로 밭을 봐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임용 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게 된 것도 주님의 눈으로 이 밭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면 누가 오겠나 싶고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겠나 싶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안 나오고 해서 우리 전도사역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했지만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되고 누룩 서말에 갖다 누룩 서말이 아니고 가루 서말에 갖다 푼 누룩처럼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목사 믿음이 없는지 몰라도 어제는 거의 시작이 미미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바로 응답하셔서 어제 하루 만에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시작할 때는 미미했지만 마칠 때는 힘이 창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한 후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죠, 그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는 요즘 전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올 한 해 10가정이 등록하고 개인 10명이 등록하고 각 구역에서 3명씩 각 전도에서 3명씩 전도하면 좋겠다. 한번 더 해볼까요? 10가정이 등록하고 개인이 10명이 등록하고 각 구역에서 3명씩 각 전도에서 3명씩 등록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불가능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벌써 1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우리 우리 박정인 권사님 우리 손녀가 되시는 우리 지연 양, 그죠? 예, 우리 지연 양이 우리 등록을 하고 그 뒤에 지금 4주째 매주 지금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훈군, 성중군, 그 다음에 또 문기철 집사님 가족, 또 지난주에는 이덕희 성도님, 또 오늘 3분 이렇게 해서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지금 4주째 9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연양까지 하면은 우리 정명호 집사님 손녀인 우리 지연양까지 하면은 우리 10명이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정지연양, 정지연양까지 하면은 10명이 등록을 해서 그렇게 이미 이 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기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역사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까 제가 중고대청 예배에 들어가서도 우리 중고대청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대학 청년들인데 그들에게 좀 가혹한 제가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우리가 전부 죽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겠느냐 하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천국요. 근데 한 학생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천국요 하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제가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너네들이 뭘 한 게 있다고 천국 가? 넌 뭘 했길래 천국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낯짝도 두껍게 말이야. 뭐 했어? 너희들 왜 천국 가? 천국 갈 자격 있어? 그랬더니 우리 제일 중고대청의 제일 고참인 우리 장민석 집사님 아들 남아기가 믿음으로요. 야, 역시 고참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짬밥이란 게 신앙의 연륜이란 게 무시 못하겠구나.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죠. 우리만 보면 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한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가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신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제가 중고대청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지을 대로 다 죄 짓고 이미 나는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신 시간을 잘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지.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되어져야 한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했더니 아이들이 막 아멘 그러고 잘 몰라요 했던 그 학생까지도 나중에는 천국 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문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걸 누군가는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타고나면서 잘생긴 발일까요? 발 관리를 잘하고 발 매니큐어도 있습니까? 그걸 잘 칠한 발일까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발이 부르트고 우리의 발이 못나져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발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발로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삶,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 발로 찾아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나는 왜 멈추어 있습니까? 나의 발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삼남전대 회원들도 발이 가장 아름다운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발들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가?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듣게 해야 하고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 뒷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족 친지 전도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전도의 신화와 사실과 실천을 보고 정말 전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선정을 보시면요,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를 기도 중에 선정해야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전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백지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 올해 초에 영혼의 VIP를 작성했는데 일종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직장 동료, 학생들 같은 거부, 내 이웃, 내 지인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주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관계 있는 분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분, 주위에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지 않는 분, 의외로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다시 초대해 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사실은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를 오셨거나 옛날에 뭐 고향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여기 오셔서 신앙생활 좀 안 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가 한국교회 수평이동의 문제가 있지만은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와 너무 멀어서 이쪽으로 이사 와서 못 가시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특별한 일로 교회에 왔던 분들,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 전도를 받은 분들 중에 관심을 보인 분들, 더 전도해야 할 마음을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십시오. 내 영혼의 VIP가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 갈급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내 영혼의 공허를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영적인 문제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VIP, 내가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도록. 교회 오자고 하면은 대부분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좀 있다가 가지요. 뭐 주일마다 등산을 가야 되는데 무슨 모임이 있는데 사탄이 계속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VIP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느끼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란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로도 표현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면요,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 친척이나 가족이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 부담감을 느낍니다. 전에 우리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찔러보자 노는 입에 찔러보자 하는 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래서 고구마가 무슨 뭐 익은 고구마가 있고 아직 뭐 생고구마가 있고 그래서 자꾸 찔러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 고구마 전도법이 조금 너무 좀 무례한 경향은 있지만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할 때 별로 기분 나쁜 사람 없습니다. 또 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 축복한다는데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분이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가?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불신자든 하사모든 아니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걸 깨닫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VIP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제 체험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길,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 전도,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인 나의 삶과 은행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갖는 영향력이 전도의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다음과 같이 가족, 친지, 전도의 전략을 세워보십시오. 여기에 가족 전도는 제가 조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워낙 특수한 것이고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친지 전도입니다. 1번에 보시면 여러분이 늘 접촉하는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시고요. 아까 전도 대상자의 선정하고 같은 거죠. 2번에 보시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꼭 열어주시도록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간절히 인내하며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간절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도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가급적 빨리 명단에 올라있는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행동을 먼저 취하도록 하십시오. 다정하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여러분 주로 전화 걸면 뭐 부탁하려고 전화 걸지만 마시고요. 전화만 오면 꼭 부탁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물어주고 힘든 일 없느냐고 이야기해주고 한번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주거나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갖다 주거나 그 사람의 일손을 도와주거나 정성이 담긴 식사에 초대하십시오. 뭐 젊은 세대가 있다면 아이를 잠깐 봐줄 테니까 어디 다녀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예배나 특별한 신앙행사, 신앙적인 문화행사 등에 초대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나 기회가 있는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잘 살펴서 교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초대하면 어떨까? 뭐 임용 봉사에 초대하면 어떨까? 이런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데 초대하면 어떨까? 이번에 젊은 부부들도 수련회를 가고 우리 여전대 연합회와 권사에서도 수련회를 간다는데 이런 데 한번 초대해 볼까? 물론 뭐 수련회는 좀 쉽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영접하도록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 문제는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나를 잘 알고 보고 있고 사탄의 방해도 그만큼 심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전도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뭐 당신이 바뀌어야 내가 간다든지 예,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 사탄의 방해입니다. 함께 바뀌자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가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고 전도 후의 결과는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절대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전도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삼남전도에도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 작정을 하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갑자기 남편의 구두가 보이더라고 하죠. 남편이 이 구두 신고 교회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구두를 끌어안고 교회로 달려갔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옆에 구두를 앉혀놓고 그 구두를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이 구두 신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구두를 아침마다 깨끗하게 닦아서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랬는데 이 새벽마다 구두를 끌어안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매일 새벽 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회사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출근하려고 나갔는데 구두가 없는 거예요. 구두가 늘 신는 구두가 없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신발장에서 다른 걸 꺼내고 있는데 아내가 구두를 끌어안고 새벽기도 마쳐 들어오더라는 거죠. 남편이 사람 이제는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만. 도대체 구두를 끌어안고 뭘 하는 거야 하면서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너무 서름이 복받치는 거예요. 새벽마다 구두 끌어안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구두 깨끗이 닦아놨는데 남편이 그 마음도 몰라주고 화를 버럭 내니까 막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막 그 구두를 끌어안은 채로 남편 앞에 울었답니다. 당신이 이 구두 신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마다 이 냄새나는 구두 가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깨끗이 닦아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남편이 마음이 너무 찬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교회 가는 걸 원하냐. 당신 한 번만 가주면 좋겠어. 남편이 알았다고. 다음 주에 구두 깨끗이 닦아놔라. 그리고는 이 구두를 신고 교회를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 구두 몇 켤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한 영혼에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요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D.L. 무디의 전도를 받아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제가 오늘 낮에 그 윌버 체프먼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왔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D.L. 무디 목사님 1800년대 인물이고 이분도 1800년대 말에 활동을 했던 분인데 언제 한국을 왔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1909년에 우리나라에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해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장리교 감리교 연합공회에서 100만인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런 슬로건을 채택했는데요. 그 당시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을 채택한 몇 시간 후에 미국의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대요. 이분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를 한번 온다는 것은 배로 바로 와도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일본을 들러서 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유명한 부흥사로 활동하는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D.L. 무디 선생님에게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조선에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딱 도착한 그날이 100만인 구령운동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윌버 체프만 목사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들 찰스 알렉산더 부부, 로버트 할리스, 조지 데이비스, 어머니 너튼 부부, 이 사람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100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낮에도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은 원래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삼촌의 구두 가게에서 구두를 닦고 일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폭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한 젊은이가 복음을 이해 못하고 구두 가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일하던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 드와이트 무디가 D.L. 무디가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윌버 체프만에게 복음을 전했어. 윌버 체프만이 유명한 무디의 뒤를 잇는 부흥 강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체프만이 인도하는 모임에 한 야구 선수가 참석하여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리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회심한 후에 야구를 그만두고 체프만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다가 모르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박식하고 위엄을 갖춘 신사였던 모르데카이 햄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갈색머리의 호리호리한 젊은인 빌리 프랭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리 프랭크가 그 뒤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의 불길이, 이 빌리 그레함은 현대
사도 바울 이상의 놀라운 사역을 이룬 그런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99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위대한 설교자의 복음 전도가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라고 하는 그 말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안드레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형제 시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이 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영혼에게 전한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린 이 유인물 뒷부분의 것은요, 일일이 하나하나 나누지 않아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이 복음 전도법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숙지하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생명을 주는 사랑 전도법인데요. 이런 전도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중심이 된 전도 폭발. 제가 아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는 것이 바로 전도 폭발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1993년에 제가 전임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사랑의 교회에서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에 일주일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파트너로 계시던 목사님이 그 당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자꾸 전도 폭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제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훈련 받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복음 안 전해져.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앉아 있는데 자꾸 삐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참 젊은 혈기가 왕성할 때인데 이게 될까? 그런데 전도 실습 훈련양을 합니다. 이 사랑의 교회 실습팀이 저를 데리고 석촌호수로 갔어요. 석촌호수가에 젊은이 두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래요. 근데 한낮인데 이 두 사람이 아무래도 회사에서 잘렸거나 무슨 일이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대낮에 술을 한잔하고 호수까지 담배를 피우면서 정말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덩치도 엄청 좋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래요.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기도하겠답니다. 전하다가 이거 한 대 맞고 호수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4월이었는데 지금처럼 4월이었는데 아직 제법 4월 초니까 쌀쌀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니까 전도 폭발에서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가가지고 제가 그대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 하면서도 제가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다. 뭐 전하면 되니까 열매는 그 다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전하는데요, 저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빡빡 피우면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빙 도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님,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툭 보더니 제 형이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한쪽에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교회 가야지요. 예수님 다시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더 놀랬을까요? 제가 속으로 이거 되네.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진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 사람들 같으면 별로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전 사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복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입을 열어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화된 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폭파이라든지 사형리라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생명을 주는 사랑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꼭 이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사람이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런 전도 폭발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친지에게라도 한 번이 아니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만남에 보시면은 이 기도를 인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주님 뜻대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을 시켜줘야 됩니다. 기쁨 1번에 보시면 당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는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에게 이제 온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리고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친구 한 가족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저희 교회나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 된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돕고 싶습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요 복음의 요지들이 다 나옵니다. 꼭 이대로 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우리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전도법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인데요. 백지 전도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이 한 장이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백지 전도법입니다. 크게 화면을 크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한번 해주십시오. A4 용지와 펜. 그리고 이쪽에 면을 다시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펜을 이용해서 사선라면 하나 긋고요. 그리고 가운데 면을 하나, 둘. 이 접은 양쪽으로 선을 두 개를 긋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때는 사람과 하나님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 대신에 불행이 찾아왔고요. 그 불행은 바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이후에는 형벌이 주어지는데요. 이 형벌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이제 불행 대신 행복을 주십니다. 그 행복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형벌 대신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은 천국의 상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건 1분짜리 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손가락 5개로 전도하는 손가락 전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가락 전도법. 먼저 엄지는 보통 으뜸 최고를 나타냅니다.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검지는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죄인됨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중지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골고다 언덕 3개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약지는 혼자서는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손가락이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진 새끼손가락은 아기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자랄 수 없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품인 교회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요건 우리 미디어 사역팀에서 2개 다 우리 밴드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백지 전도법, 손가락 전도법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외에도 사역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가족 친지 전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나누어드린 생명을 주는 사랑 전도법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어보시는 것만 해도 내 마음에도 확신이 생깁니다. 전도하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대로가 아니라도 잘 소화하셔서 언제라도 구원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준비된 전도자가 되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인 우리 삼남전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